여러분들은 그 자녀를 키울 때 대부분 한 번쯤은 경험했을 것입니다. 자녀를 들고 타겟이나 월마트를 갈 때 늘 자녀들이 어디를 지나가냐면 이렇게 토이 섹션, 장난감 섹션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애들이 엄마에게 이야기하죠. 엄마, 이 장난감 구경 좀 하면 안 돼? 라고 이렇게 허락을 받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은 그 약속을 합니다. 그래, 꼭 보기만 하는 거야. 보기만 하는 거야. 이렇게 약속을 하죠. 그 다음에 자녀가 한참 보다가 다시 와서 엄마에게 이야기합니다. 엄마, 내가 뭐 하나 봤는데 그거 사주면 안 돼? 그러면 엄마가 한 말이, 내가 분명히 이야기했지. 처음에 꼭 보기만 하기로 했잖아. 그리고 그 아이에게 이게 면박을 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이가 또 다시 가서 그래 볼게 하다가 아무리 봐도 갖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엄마에게 오니까 엄마가 다시 이거 사주면 안 되냐고, 안 된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아이가 시작하는 것이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눈물. 엄마 사주면 안 돼요. 엄마 사주면 안 돼요. 눈물을 흘리다가 엄마가 안 돼. 그래도 안 돼. 막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다음부터 하는 것이 뒹굴기 시작해요. 뒹굴기. 앞에 있는 애처럼. 다 그러잖아요, 애들이. 그때 이제 부모들이 애를 보면서 결정을 합니다. 이걸 달래 마라. 그냥 놔두고 갈까? 그때 대부분 저렇게 막 심하게 둥글 때는 창피하니까 놔두고 갔다가 지켜보다가 다시 온 경우들이 많습니다. 내버려둬 버립니다. 내버려둬. 이것은 애들한테 그런 일이 있고 또 약간 장성한 아들이나 자녀들이 있을 때 이런 일이 또 벌어져요. 어렸을 때부터 자녀들에게 잘 키워서 야 얘들아 법을 잘 지켜야 된다. 그리고 너희들 사람 관계에서 잘 이렇게 유대관계를 잘 만들어야 된다. 범죄 행위랄지 나라에서 이렇게 정하는 법을 어게인스트 하지 마라 라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녀가 음주운전을 해서 사고를 내버렸단 말이에요. 음주운전을 해서 사고를 내버렸어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듣는 부모의 마음은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 자녀가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를 내버려서 정말 너무 안타까워서 자녀를 보호하고 싶지만 그 법이 있기 때문에 정말 그 자녀를 그 법에 내버려 둬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 그 법에 맡겨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이것은 우리 인간들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인간들이 죄를 짓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배반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자기가 만든 창조물이 나를 섬기지 않고 오히려 내가 만든 것에 절을 하고 그것을 너무 사랑하고 거기에 현혹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뭐가 있냐면 우리가 늘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인권입니다. 인권이 더 높냐? 하나님이 더 높냐? 인권 앞에서 모든 하나님의 신앙도 다 밑에 내려놓고 하나님보다 더 인권이 더 높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 동물 보호단체에서 동물을 살려야 됩니다. 동물을 보호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동물 보호가 하나님의 디자인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세상의 원리, 그 동물의 원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동물 원리는 창세기 1장 28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이 모든 것들을 주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동물을 다스려야 될 사람이 동물의 지배를 받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동물의 지배를 받고.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순리를 거꾸로 뒤집어 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뭐가 찾아오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찾아온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진노 가운데 그 진노를 해결하는 것이 뭐라고 지금 바울이 계속 이야기했냐면 복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복음. 그래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은 정말 위대하다. 우리를 이와 같은 죄된 삶을 순리를 거꾸로 하면서 하나님을 거역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 희망을 주었다는 이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상태였는가? 그것을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어떤 상태였는가?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때문에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유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을 분리들 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리 때문에 상당한 부흥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이 구절은 지금까지 그 동성애 또 동성혼 이런 그 이야기를 할 때 가장 길게 써 있는 곳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성경에서 가장 길게 그 동성애에 대한 관련된 그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 지금 바울이 편지하는 곳은 어디냐면 로마입니다. 로마는 그레코 로마이라 해가지고 헬레니즘 문화하고 로마 문화가 이렇게 합쳐져 있어 그 문화들이 이렇게 희석되어지는 그리스 문화와 로마 문화가 섞여져 있는 철학적인 사상과 향락적이고 또 논리적인 사상들이 모여 있는 그런 가운데 대표적인 행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동성애라는 것은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가지고 성적 행위, 그러한 정욕을 불태우는 그런 삶을 꿈꿨던 또 그렇게 진행했던 그 시대가 바로 로마와 그리스 문화 가운데 펼쳤던 그 당시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 성경에서 여러분들 남자가 남자를 범한다. 여기 어디에 나오죠? 롯의 사건을 보면 알게 됩니다. 천사가 남자의 모습으로 나타나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그 천사 남자 모습으로 본 천사를 보면서 서로 간음하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사기나 이런 데 보면은 간간히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러한 남자, 여자를 서로 성적 욕구를 달래는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되는데 이 모든 원인이 어디서 나오느냐? 우상 숭배, 곧 자기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를 더욱더 사랑하고 자기의 욕구와 욕정을 갖가지 그 하나님이 만든 그 윤리대로 그 자연의 원리대로 사용하지 않고 거슬려서 이렇게 시도하려고 하는 인간의 욕심에서 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오냐? 여러분들이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면 간음이나 정욕이나 이런 것들이 모두 뭐에서 나오냐? 탐심으로부터 나온다고 그래요. 탐심으로. 그러면 탐심이 뭐냐? 골로새 3장 5절에는 바로 우상숭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기초는 우상숭배에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을 무시한 다른 것을 붙잡는 순간을 우상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그 원리와 뜻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원리와 뜻을 저버리고 다른 것을 붙잡고 살아가겠다라고 시도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길을 접어드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순리는 남과 여가 하나 돼서 가정을 이루고 가정 안에서 행복하게 또한 생산하면서 성육하고 번성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짐승만도 못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부분이 있습니다. 짐승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까지 보고 조사를 해본 바는 동성 간의 성적 관계를 갖지 않습니다. 짐승. 혹시 개를 키워보신 분들이 있겠지만 개가 서로 셈섹스를 합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못 봤습니다. 근데 사람은 그걸 추구한단 말이에요. 짐승만도 못하죠. 그러니까 적어도 동물은 그 창조의 원리에 맞게끔 살려고 하고 있어, 동물들은. 그러나 사람은 그 순리를 역행해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향을 범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법 중에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그 명령이 있는데 셈섹스 매리지 하면 셈섹스를 하면 생육하고 번성이 되겠습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계속해서 죄로 치닫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동성애자들이 추구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동성애도 애로 멈추게 하지 말고 동성애로 멈추게 하지 말고 동성 결혼을 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성적인 것은 남녀와 결혼을 통해서 가정 안에 허락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정상적으로 결혼을 해서 가정 안에서 그 샘섹스 매리지를 또한 그 샘섹스를 하겠다는 그 원리에서 우리도 결혼을 허락해 달라라고 하는 그 원리 중에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우리는 합법적으로 이러한 관계를 갖겠다. 그래서 결혼을 허락해 달라. 법을 만들어 달라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면 그 자신들뿐만 아니라 이 분명히 32절에도 나옵니다만은 그 자신들뿐만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들을 다 모여서 단체를 만들어서 그 법을 만들기 추구하는, 자기만 죄에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죄에 빠져들게끔. 이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미 레위기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가증한 일이다 이야기합니다. 레위기 18장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라. 아멘. 이 가증하다, 이 부끄러운 일이다. 이것은 뭐냐면 픽스되지 않다, 틀에 맞지 않다 이 말입니다. 틀에 맞지 않다, 이 순리에 맞지 않다, 이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분이 있어요. 우리 교단에서도 이제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 그러면 샘섹스 매리지를 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이런 질문을 하고 그런 문제로 회의를 한 적이 있는데, 아니 여러분, 십계명이 꼭 샘섹스 매리지만 이게 죄를 범하는가요? 첫째 뭐예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두 번째로는 우상을 만들지 말아야 된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아야 된다. 네 번째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또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욕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 10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이것은 큰 거야, 이것은 작은 거야 한 적이 있어요, 성경에서? 네, 성경의 율법에서는 민법, 또한 제사법, 또한 도덕법이 있지만 하나님의 영적 원리의 법 중에서는 어느 것이 크고 어느 것이 작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샘섹스 매리지를 해서 죄를 지나, 우리가 도둑질해서 도둑질해서 얻는 죄나, 또 여러분들 남의 것을 탐내서 지는 죄나, 모든 사람이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 그러니까 특별히 샘섹스 매리지에는 큰 죄고 내가 도둑질하는 죄는 작은 죄라, 이런 인식을 갖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샘섹스한 사람들도 언제든지 용서받을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딴 눈으로 보지 말고 그들을 복음의 자리로 인도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둑질을 했어요. 그러면 도둑질한 사람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그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합니다. 뭘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참된 해결을 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옛날에 이것을 좀 잘못 이해할 때가 있어요. 뭘 잘못 이해할 때가 있었냐면 성찬할 때 그 하나님의 그 잔을 헛되이, 또 망령되이, 가증이, 또한 그걸 가볍게 대해서는 안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성찬하는 전날에 부부끼리 싸웠단 말이에요. 당연히 평소에 안 싸우다가 오늘 성찬식이 있는데 저녁에 싸웠어요. 그런데 저한테 이제 와가지고, 목사님, 사실은 제가 어제 제 부모하고 한바탕 했습니다. 그래서 성찬식 못 참석하겠습니다. 성찬 못 참석하겠습니까? 이거 맞는 말입니까? 네, 거기서 원하는 것은 뭐냐면 그것을 믿음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런 그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그 성찬에 참여하라 이 말인데, 죄가 있기 때문에, 싸웠기 때문에 참석할 수 없다,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부싸움 안 하고 속으로 남 미워한 사람도 다 죄인이고, 오히려 싸우면 더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더 성찬에 참여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네, 안 믿으면 할 수 없고요. 여러분들이 성찬을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바디라는 것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바디라는 것 어떻게 증명되냐면, 내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사랑해야 될 부부를, 내 아내를 정말 비방하고 또한 신경질을 건드려서 싸웠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거 믿음의 가정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막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바디이기 때문에 회개의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의 바디로서 성찬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참여하면 안 되느냐? 바로 믿음이 없이, 예수를 믿지 않고 그냥 와서 마시는 것은 금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이 가증한 것이 있으면, 또한 이 샘섹스 메리지나 여러 가지 죄, 십계명에 언급된 모든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져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용서받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고 교회의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와라, 누구든지 죄 있는 자여, 누구든지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회개하고 그 예수를 통해서 용서받으면 누가 누구를 정죄하겠는가? 나도 죄인인데 누가 누구를 정죄하겠는가? 라고 그렇게 따뜻한 그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렇게 용서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또한 시작. 아멘. 그들이 마음에, 지금 계속 이야기합니다. 복음의 위대함, 정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될 것, 그리고 우리가 복음 때문에 얼마나 많은 베네핏을 누리고 있는지, 그리고 복음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 이런 것들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잃었던 우리들이었다. 바로 잃었던, 하나님의 마음을 두기 싫어한다. 이것을 이제 영어적인 표현으로 하나님 알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알기를 싫어하고, 또 하나님의 그 헤일스,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기를 원치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려고도 하지 않고 무시했던 그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 내에 내버려뒀다 이 말이에요. 상실한 마음은 뭐냐면 거꾸로 뒤집어서 살아가는 이 모습대로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상실하다, 거꾸로 뒤집어서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거꾸로 이렇게 순리대로 살아야 되는데 순리대로 살지 않고 뒤집어서 살고 있는 대로 그냥 내버려뒀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아니 내가 장난감 안 사주기로 약속했잖아. 근데 왜 계속 때를 써? 그래서 부모가 말기다 안 돼서 보채는 그 아이를 그냥 냅둬버리고 그냥 울 때까지 울어봐라 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이 거꾸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거꾸로 내둘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장난감을 꼭 돈이 없어서 안 사준 것이 아니라 그 사주다 보면 버릇이 뭐 잘못될 거가 뭐 여러 가지 교육적인 차원에서 그러겠지만, 사실 그 우는 모습을 보고 있는 부모는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이 인간들에게 그 상실한 마음, 그 거꾸로 살아가는 마음 그대로 내버려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떤 행태를 지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버려두니까 계속 제가 더 간영하더라라는 것이에요. 시편 14장 1절로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의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굽히 살피사 지각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었다. 아멘. 우리의 신분이 잃었던 신분이었습니다. 이렇게 했던 신분이었어요. 어리석은 자, 막 똑똑한 척하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모두가 어리석고, 또한 그 어리석은 사람,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한 그 사람들의 형태를 보니까 계속 부패하고 가정하고 선을 행하지 않는 그러한, 더욱더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악으로 치닫아가고 더 더러운 그런 삶으로 발전해 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죄를 몇 가지로 분리를 해놨냐면,
로마서 1장 29절 31절에는 여러분 여기서 몇 가지를 한번 구별해내는 거 한번 다 같이 읽어보면서 세보세요.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와 탐욕. 아멘. 여러분은 어떤 것에 속하고 있습니까? 예. 저는 다 속하더라고요, 보니까. 예, 다 속하더라고요. 여기가 몇 개인 것 같아요? 21개. 예, 21개 맞습니다. 21개. 첫째, 그 모든 불의와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여기가 4개입니다. 4개. 그런데 한국말로 가득하다. 이렇게 2개 다 써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더 분명하게 알기가 쉽지 않아요. 한국말을 보면. 영어로 보면 they were filled. pamphleromenos. 이게 헬라어 자체, 영어 자체도 단어 자체가 틀려요. 근데 한국말은 똑같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첫째,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예요. 이것은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이 채워진 자다. 채워졌다. 내 안에 채워졌다는 거예요. 넘쳐났단 말이 아니라 채워졌어요. 우리 안에 이러한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 채워졌어요. 이 가득 채워졌다. 이 말은 다음에서 나오는데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가 가득 채워졌다 이 말은. 처음에는 단순히 채워진 거예요. 두 번째 5개는 가득 채워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 이 4가지가 채워졌는데 이것이 가득 넘쳐나면 그 다음에 행위가 뭐냐면 이웃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웃. 이 두 번째 나온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5가지인데 이것은 이웃과 관계됩니다. 이웃과. 시기 누구예요? 이웃을 시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살인 누구 합니까? 이웃을 살인하게 됩니다. 분쟁 누구 합니까? 이웃하고 같이 분쟁합니다. 사기 누구 쳐요? 이웃에게 사기를 쳐요. 이 악독을 더욱더 그 번성해 가는 그러한 그 이웃과의 먼저 자신이 악이 채워지면 이 악이 채워진 사람은 그 악이 넘칠 때 바로 이웃에게 반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4개, 5개. 그 다음에 12개는 뭐냐면 어떤 사람이 되는 건가?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 수군거리는 사람이 되고 비방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이 되고 능욕자가 되고 교만한 자가 되고 자랑하는 자가 악을 도모하는 자가 되고 부모를 거역하는 자가 우매한 자가 되고 배역하는 자가 무정한 자가 되고 무자비한 사람 종류를 나타낸 거예요. 12가지 사람의 종류. 이런 죄가 있는 자, 저런 죄에 있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랬던 사람입니다. 이랬던 사람이에요. 이랬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복음을 받기 전에 예수로부터 이러한 용서함을 받기 전에 이런 21가지의 죄 가운데 가득 채워져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수군거린 자라고 비방하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는 2가지로 해석이 돼요. 지금 2가지로.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 마치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로 보게 되는데 또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그 2가지가 해석이 되기 때문에 보통 한국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 곧 하나님이 사람을 미워하는 것처럼 표현되어 있고 영어 성경에는 hate of God, 그러니까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이제 이렇게 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가 더 이 센텐스 상에서 더 효과적인 번역이 아닌가 싶은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21가지의 죄 가운데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복음이 귀한 것을 알고 복음이 얼마나 나에게 큰 다이나마이트 같은 정말 디나미스, 이 다이나마이트 같은 그 파워로 나의 이 죄악된 삶을 부수고 있는지, 오늘도 이와 같은 습성들이 내에 남아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고백할 때 이러한 모든 죄악의 습성들이 계속해서 부서지면서 회개하면서 거룩의 삶을 가고 있는 우리가 이렇게 베네핏을 받고 있는 베네핏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여러분에게 은혜가 정말 은혜로 다가올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은혜, 이 은혜가 이런 것들을 계속 비교하지 않고 단순히 그냥 살아간다면 내가 받는 은혜가 귀한 줄도 모르고 정말 얼마나 위험 있고 파워 있는 줄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깨뜨릴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은혜가 오늘 이와 같은 죄 가운데 채워져 있고 넘쳐나서 이런 수근수근 거리는 자가 되고 비방하는 자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가 됐던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로 선택해 주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형에 해당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네,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인간의 우상을 섬기는 그 모습, 하나님을 저버리고 내가 선택해서 살겠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살겠다라고 할 때 그 자체가 우상이 된다고 이야기했고, 그렇게 할 때 죄가 더 넘쳐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만 그 죄를 지면 좋겠는데 늘 남을 끌어들여서 힘을 발휘해서 뭔가 죄의 단체를 만들어,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동성애 단체를 만들어서 동성애의 합법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또한 그 법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힘을 모아서 그것이 마치 합법인 것처럼 이렇게 죄의 죄를 낳게끔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디 가서나 정말 이와 같은 것을 담대히 거절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아니라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기다고 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목에 칼이 들어갈지라도 말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아, 목사님 목에 칼이 와도 목사님은 이야기할 수 있어도 우리한테는 이야기하지 마세요. 이런 사람 없을 거라고 보는데, 여러분 늘 믿음의 분량대로 행하십시오. 믿음의 분량대로.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삐뚤어져 있고 하나님의 바람에 하나님의 뜻과 이 거꾸로 이렇게 가고 있는지, 역행하고 있는지를 로마서 1장은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런 죄에 가득 찬 우리를 생각해 볼 때 정말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이 나같이 이 죄인의 삶 속에 살고 있는 나를 누가 구원해 줄까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럴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진리의 길로 갈 수 있는 놀라운 복음의 현장으로 바울은 인도하게 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8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부정한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거룩한 삶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함을 저버린 사람은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신 저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은 부정한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아까 21개의 죄는 지금도 잔존해서 우리 가운데 시시때때로 호시탐탐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또한 그 사탄의 역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걸 알고 매 순간 우리에게 은혜의 자리,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1차적으로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사실.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들이 잘못 가고 있을 때, 또한 죄악으로 가고 있을 때 늘 마음을 잡아주시고 생각을 잡아주셔서 그 죄로부터 회개할 수 있는 길로, 그 성령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룩은 여러분 스스로 힘이 아닌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도움을 받아, 또한 그 성령께서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회개함으로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의 장치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장치가 있습니까? 예, 두 사람만 있는 것 같은데, 은혜의 장치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장치를 이용하십시오. 그 이용한다는 말은 바로 성령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또한 성령께서는 분명히 내가 잘못된 길을 갔을 때 회개를 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잘못된 길에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할 때 그 예수님은
진심으로 여러분들을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쁩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이제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자랑해야 될 것이고, 또한 잃었던 나 21가지 죄뿐만 있겠습니까? 그 21가지의 죄가 넘치고 넘치는 우리였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감사고, 또한 그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거뜬히 거룩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도 또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또 여러분도 늘 그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운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너무 때를 써서, 지약으로 달려가려고 너무 때를 써서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뒀다고 포기하지 않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거룩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회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제약된 길을 갈 때 포기하거나 낙담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회개하며 주님 오실 그날 때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유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있다면 불순종이고 제약된 삶,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통해서 고백함으로 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